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꺾어 먹은 이야기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동일한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기술 방식 중 하나입니다. 두 사건을 짝으로 소개하는 방식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떠나 마을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장소는 바뀌었지만 시간은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회당까지 가신 이동거리가 만약 1.1km 이상의 거리였다면 그거 역시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없는 것을 보면 안식일에 허용되는 거리 안에서 이동하셨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자신도 같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을 그들의 회당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앞에서 안식일 문제를 제기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라,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치유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불거진 갈등에 이어서 동일한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그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의 시선 앞에서도 여전히 안식일날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대담한 행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역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도발 의도를 아시지만 개의치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을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안식일에 긴급히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능한 일이라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들어서 양보다 귀한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과 자신을 비교하셔서 자신을 성전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셨죠.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가능한 것이라면 양보다 귀한 사람을 안식일에 안식해 해주는 그 일이 어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동물의 안식보다 사람의 안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는 생명이 위급한 자가 아니니까 꼭 안식일에 그를 치유해야 하겠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지적을 정면으로 대적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의 주인을 바로 앞에 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안식에 대한 사변을 늘어놓고 주장하는 것, 이것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이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것이 선입니다. 손 마른 이에게 주어진 삶의 저주와 무게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이 선입니다. 그는 안식일에 주인 되신 분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손 마른 병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손 마른 자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들은 다시 바로잡히고 곧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회복이 곧 안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 밖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 날 안식을 찾는 사건을 두고 밖으로 나가 예수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손 마른 자가 낫게 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말하고 그들이 안식을 지키기 원한다고 하지만 그들 자신이 안식 밖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진정한 안식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그림이 눈앞에서 그려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주목하기는커녕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모습. 그들은 안식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누구신지 증거하셨지만 이는 또한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중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병자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냥 썩어지고 그냥 꺼져버려도 하나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아버지의 기쁜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안식의 나라를 이루시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심한 학대와 폭력에 시달려왔던 유대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의 어루만져 주심과 그분의 긍휼 베풀어 주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